지난주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동일한 장인데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8절부터 16절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요, 영적 전쟁의 실제이다. 영어 제목은 The Reality of Spiritual Warfare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말렉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아말렉 조상으로 올라가면 누구가? 예? 에서. 에서하면 누가의 형이죠? 야곱의 형이죠, 그렇죠? 예, 야곱의 형이에요. 이 에서하면 떠오르는 게 평생을 복수심을 갖고서 살았던 자, 야곱을 향한 복수와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자죠. 예. 나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이제 다짐했던 자잖아요. 물론 사실 야곱이 꾀를 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장자권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야곱에게 부당하게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야곱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내가 죽일 것이다, 분노를 품고 살았던 자가 바로 에서입니다. 여러분들, 에서가 20년 동안,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분노하며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요?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20년 동안이나 내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저를 죽일 정도까지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것을 그의 자녀들도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녀에게도 그것이 들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의 영향을 받는 건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그 얘기를 다 듣게 되고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자녀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와 증오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아말렉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죠? 에스더 여왕 때 그 온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던 자가 누구죠?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네. 결국 아말렉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뭐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말렉은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항상 호전적이고 항상 미움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또한 어떤 자들이냐면은 유목생활을 하는, 유목생활.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유목생활을 하는,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그래서 호전적이고 강인한 민족이에요. 유목생활은 뭐예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어디서 구합니까? 자신들이 사냥을 하거나 약탈을 하겠죠. 다른 부족들을 공격해서 약탈에 아주 최적화된, 그래서 항상 전쟁을 일삼고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전사들이고 이들 싸우기를 아주 많이 하는 그런 호전적인 무리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한 광야에 막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이 바로 아말렉과 만나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대의 위기예요. 왜 위기냐? 왜냐하면 아말렉은요, 태어날 때부터 전쟁을 하도록 훈련받은 자들이고 호전적이고, 그렇죠? 전사들이에요. 그런데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430년간? 노예 생활. 노예 생활은 뭐예요? 누가 시키는 일을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노역, 그것만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을 지키는 기술이나 싸움하는 기술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단지 어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집중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일이 뭔가요? 바로 얼마 전까지 제가 설교 나눈, 그렇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란 말이에요. 의식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의식주였어요.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뭘 먹어야 되는가, 뭘 마셔야 되는가, 여기에만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고기도 먹고 싶다,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만 얘기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말하자면,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백성들 앞에 아말렉, 동정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자비라고는 볼 수 없는 이 난폭한 아말렉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대 위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도 최대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는 최대 위기 가운데 왜 이 위기가 찾아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어떤 때는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하느냐? 우리의 왜 뭘 먹어야 되는가, 뭘 입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실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게 모습이죠. 사단은 그 틈바구니를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말렉의 공격을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만 치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내가 아말렉을 없애버려서 천하에 그들이 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왜 이러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공격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홍해를 건넌 자들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표현은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일반 사람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뭐 배를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홍해를 갈라서 그 땅 바닥으로 건넌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은혜다. 은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은 거죠. 은혜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에 나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컨텍스트를 보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아말렉의 전쟁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있던 아말렉이 존재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를 호시탐탐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누가 있다? 사단의 존재가 있다. 어둠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 영적 전쟁을 대하는 올바른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십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고민스럽죠, 그렇죠? 맞서 싸우십니까? 아니면 이걸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병에 걸리시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십니까? 꼭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죠? 이것은 이 해결 방식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시골에 있었어요. 어느 시골에 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믿음이 좋은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았어.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레인스톰이 왔어요. 홍수가 닥쳤어요.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올라가지고 물이 어디까지 차냐면 지붕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간신히 그것을 물을 피해서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자 마침 농부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큰 널빤지 같은 게 하나가 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농부는 생각하기를 이런 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접 구해주실 거야. 그렇게 널빤지를 그냥 흘러보내버렸어요.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저 멀리에서 작은 배가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한 사람이 농부를 발견하고 배를 저어서 오고 있어요. 농부를 구해주기 위해서 작은 배가 오고 있어요. 그러자 농부가 손을 들면서 외칩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그 사람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를 저어오던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듯 혀를 이렇게 치면서 한심하다는 듯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구조하려고 헬리콥터가 다가옵니다. 물에 잠긴 농부의 집을 발견하고 헬리콥터가 구조 사다리를 내려주는 거예요. 사다리를 내려서 이걸 붙잡고 올라오라고 사다리를 내려줍니다. 하지만 농부는 이 사다리를 붙잡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인간을 의지할 수 없어. 이러면서 헬리콥터도 가라고 가시오. 나는 이걸 타지 않겠습니다라고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농부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서 농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두 손을 벌리고서 어서 오라고 환영하며 그 농부를 맞이합니다. 농부는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건만 어쩌면 그렇게 나를 외면하고 나를 이렇게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따져서 묻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참 이상하네요. 분명히 당신의 기도가 응답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널빤지도 보냈고 작은 배도 보냈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당신에게 가지 않았나요?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관점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행해야 되는 바른 자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직접 나가 싸우는 것, 이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두 개 다 병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 직접 전투에 참여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에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싸우는 전쟁터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뭔가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에만 나와야 될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만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이 참 여긴 안 계시지. 그러니까 빨리 교회 가야겠다. 빨리 차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당에 들어와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성을 지니신 분이기에 우리의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영역 그리고 혼적인 영역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우리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어느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완벽함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자도 필요하지만 여호수아와 같이 직접 나가 싸우는 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없듯이 교회도 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 잘할 수 있어, 우리 교회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은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지체들이나 다른 교회를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이 아닌 다른 부르심을 다른 지체나 다른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부르심이라는 한 퍼즐 조각이 전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그림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쓰임이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영역을 생각할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틀을 뛰어넘는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서 나온 음식들은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가 먹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역겨워했습니다. 아마 토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인정한 것을 네가 더럽다라고 역겹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셨어요. 내가 인정한 것을 네가 역겹다라고 얘기하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이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주님이 이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틀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Abide in the Lord.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신앙은 관계잖아요. 관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것들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통달케 하신다.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존중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에 맞설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직접 싸우려는 것으로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어떻게 하게 하라? 싸우게 하라. 싸워라. 그리고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5절을 볼까요? 17장 5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고 있죠. 너의 지팡이. 모세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나 모세나 서로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의 지팡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죠? 예. 그럼 누구의 지팡이가 맞나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에요? 예,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가 맞죠? 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던 그 지팡이에요. 늘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에요. 예. 그런데 이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인가요? 아니죠. 뱀으로 변하게 했고 나일강 피로 물들었고 개구리 재앙을 불러왔고 반석을 해서 땅의 티끌을 이가 되게 했고 홍해를 가르게 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지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맞죠.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때로는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신다. 때로는 인간적인 나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에게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이루는데 모세가 특이한 어떤 행동을 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산으로 갑니다. 전쟁터가 들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필드, 전쟁 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도망간다. 리더가 우리만 죽음으로 몰아놓고서 자기는 편한 쪽으로 도망갈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용감한 리더라면, 모세가 용감한 리더라면은 저 영화 브레이브 하트 아시죠?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멜 깁슨이 연기했던 스코틀랜드의 전쟁 영웅인 그 윌리엄 웰레스처럼, 예?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윌리엄 웰레스처럼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도망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안 하고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나를 따르라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리더라면은 전쟁터 옆에서 싸우는 거라도 좀 이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서 구경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산으로 갔다는 거죠. 모세는 전쟁터와 아주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칼을 드는 대신에 뭘 들었어요? 지팡이를 들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칼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전쟁을 똑같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을 결정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아말렉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 사단이 사용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퍼스펙티브가 중요해요.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는 어떤 것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말해요. 그게 전부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도 하나님도 증명하라고 말하죠. 눈에 보이도록 증명하라고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더 자극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 텔레비전이죠. 그렇죠? TV죠.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죠.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비주얼의 시대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으로 알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TV를 보면서 또는 인터넷을 보면서 그곳에 나오는 패션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그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TV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나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만든 제작자들의 의도가 그 비하인드에, 그 배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비하인드에는, 그 뒤에는 그러한 의도가, 제작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까먹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베이스볼. 사람들이 베이스볼 경기를 보면 열광하죠. 직접 경기를 플레이하는 것은 선수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선수들 배후에는, 그 비하인드에서는 그 사인을 주면서 지시를 합니다. 누가? 감독이 지시해요. 그러면 감독이 사인을 주는 대로 선수들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번트를 대라고 하잖아요. 번트를 대라가면은 아무리 홈런 타자라고 해도, 홈런을 잘 치는 타자라고 해도 반드시 번트를 댑니다. 말하자면은 전체적인 그 경기 운영과 방향에 대해서는 누가 조종하냐면은 벤치에서 있는 감독이 다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움이 더 치열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싸움이 더 치열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은 어쩌면 쉬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보이니까 쉬워요. 어쩌면. 그렇지만 대부분은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가름이 난다. 거기서 결정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드러난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드러난 현상 배후에 있는, 비하인드에 있는 무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그렇죠? 영적 귀를 말하죠. 아말렉이라는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쪽에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모세는 그 전투에 가담하기는커녕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오히려 전쟁과 관계없는 외딴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오른쪽에서.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말렉은 전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더군다나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이나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뭔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노예 근성이죠. 그렇죠? 그런 자들인데 이겼단 말이죠. 이러한 승리는 결국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스킬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단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착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항상 우리가 구별하는 게 있죠.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누가 착한 사람인가, 누가 주인공인가, 누가 나쁜 역할을 맡은 빌런인가, 누가 나쁜 놈인가, 이걸 찾잖아요. 그렇죠? 이걸 구분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걸 찾잖아요. 자연스럽게. 자,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착한 주인공이라서 그들이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인공이 맞죠. 선민 사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주인공이 맞긴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이들이 착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착해서 이들이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얼마나 불평불만합니까? 하지만 이들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또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싸울 때에 우리의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싸우도록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카운슬러,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스포츠 경기 재방송 본 적 있으시죠? 내가 리얼타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는데 그때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TV로 시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방송 하이라이트만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스포츠 중계라든지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스포츠 재중계를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초조해하면서 그걸 보는 분이 계세요? 네? 재방송 보면서 왜 그렇게 안 하죠? 결과를 아니까요.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재방송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초조해하면서 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아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를 얻으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단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단지 그 승리를 그냥 걷어들이는 거예요. 추수하듯이 걷어들이기 위해 싸우는 거지 우리가 승리를 막 얻으려고 안간힘을 써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미 승리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배너라고 하죠. 배너, 그렇죠?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렇죠? 그게 바로 승리의 깃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승리 깃발을 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손을 드는 일이에요. 손을 든다는 행위는 뭡니까? 항복한다는 거죠. 그렇죠? 항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냥 옆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돈 문제,
나에게 있는 직장 문제, 나에게 있는 자녀 문제, 나에게 있는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을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려놓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영적 전쟁의 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봉입니다. 최고의 높은 산입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봉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아멘. 지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과 아말렉의 전쟁 사이에서 그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 향해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뭐예요? 이 사건을, 이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도록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귀에 외워 들리게 하리라.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왜 후손들까지도 이것을 기억하게 합니까? 왜냐하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은 아직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말렉이 또 전쟁을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너희들이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앞으로 너희 자손 대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야. 아말렉과 함께 싸울 것이야. 내가 너희 편이 되어서 함께 너와 싸워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싸우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혼해서는 남편과 싸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남편의 싸움도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 다음은 자식들과 또 싸우죠. 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싸움의 연속이에요. 계속해서 싸움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모세가. 그리고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여호와 니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있죠? 제단이라는 얘기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럼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재물을 드렸을까요? 모세가 어떤 재물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재물을 드렸겠죠. 그렇죠? 감사의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니스는요, 단순하게 승리의 제단만이 아니라 감사의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뜻하는 바가 커요. 영적인 통찰력이죠. 예. 우리가 어떤 승리를 이룰 때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의 제물을 드려요? 실제로 승리를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또 다른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승리를 또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또 다른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밟고 지나가게 하는 또 다른 디딤돌인 거예요. 또 다른 승리로 향하게 만드는 another step인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의 승리가 아직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실제로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저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에 빠져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 나한테 항상 기뻐하래. 그러니까 오히려 더 슬퍼져요. 기도할 힘이 없는데 기도하래.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절망스러워져요. 감사할 조건도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막 항상 감사하래. 그러니까 오히려 막 화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 왜 나한테 왜 이걸 강제로 시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한, 너희가 이런 삶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넘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과 기도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대화하길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대화하기 원해. 내가 너와 항상 관계하기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왜?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범사에 우리도 감사할 조건들이 있어서 네가 항상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주길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승리를 얻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그 승리를 추수하고 거두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께 높이 들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아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항상 기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항상 나와 관계하게 할 거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항상 감사의 제사가 있도록 만들 거야. 너를 그렇게. 이것이 내 뜻이야. 네가 행복한 것이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뒷짐지고 우리가 어둠과 싸우는 것을 관망하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려고 중보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대신에 신선한 만나를 먹어야 돼요. 영적인 신선한 fresh anointing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실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